예, 남아미타올. 아유, 반갑습니다. 아, 다 세월 빠르다, 그지?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 참네. 이 앞에 폈던 날, 우리, 대구 있잖아, 그죠? 명동 노타리, 그 부근에 있는 거제모이 카페 앞에 있던 그 목련도, 그 이쁜 목련도, 뭐, 하면은 11농이라 합니까? 목련도 다 지고, 참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는 또 건강한 몸으로 있잖아. 이런 좋은 날 유튜브 본문도 듣고 연불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 사바세 꽃 이거는 꽃 아닙니다. 극락세계 있잖아요. 우리 볼설남 미타기 문행수행 같은 거 읽어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지. 정말 생기는 건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있잖아, 그죠? 참 좋은 날 도반들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위기 성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의 수성한 친구가 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 성불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 공부가 순수한 정토본 먼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항상 제가 뭐 강조 드립니다만도 용수보살 이행품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난행도하고 이행도.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어. 문은 문문자 이거는 뭐냐? 수행 방법에 생각 안 됩니다. 여세간도 세간의 길도 있잖아요, 그지? 마치 세간의 길도 유난유의.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 그래서 육로로 있잖아요, 그죠?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그냥 가면 즐겁고 있잖아.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서울 갈 때 있잖아, 걸어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있잖아, 여기 뭐 KTX라든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합니까? 참 지혜로우면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난행도 이행도에 대한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걸 듣고도 있잖아, 아직까지 그 난행도 있잖아,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을 내가 이 참선등 한 소식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짜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이 복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남아미타불 연불은 있잖아,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만한 우리는 이번 생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나가지고 여기도 보면 일속필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수행 하나로,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로 있잖아. 이번 생에 속히 이번 생에 있잖아, 그죠?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이것을 성불하는 그런 인연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대만에 해전 큰 스님이 있잖아요. 우리 정토서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살님 그 8페이지 보면 8페이지 자 42 반드시 업을 갖다가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 보면 있잖아요, 대업왕생 그런 얘기는 많이, 업을 짊어지고 뭐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더라고. 지금 있잖아요, 그 대업왕생, 옛날에 인광대사님이 대업왕생 가긴 했는데 그게 대업왕생이 아닙니다. 대업왕생이 돼서 옛날에 소업왕생이나 대업왕생이나 돼서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상당히 그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업왕생이 아니고 소업왕생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없어요.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업왕생, 업을 소멸해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왜 소업왕생이냐?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불설 아미타기 원문에 이리 됐잖아, 그죠? 일심불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 하나만 하신 분들은 긴 임명조시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적이 있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도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로 극락도에 가서 왕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올 때 뭘 가지고 오냐? 우리 아미타불 부처님 지금 연꽃을 하나 들고 오는데
그때 자기들 25번의 보살들, 그 예전에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자기들, 뭐, 부하들 데리고 올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꼭 연꽃 들고 오겠어요? 그 밑에 있잖아. 관세음보살, 대세보살이 들고 오겠지. 그 연꽃이 저기 뭐냐면 반야용선이라. 저 연꽃이 있잖아. 사람 몸은 태울 필요 없고 영혼만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에 타기 전까지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일본에 있잖아요. 원신대사 있잖아. 왕생요집에도 보면 그려놨어요.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 우리 중생들의 본체라. 본래 재산이야. 번뇌망상 외에 별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중생이라네. 이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이 사실을 알고가 뭐냐면 우리는 번뇌 중생이란 그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정목내요. 우리가 죽을 때는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그런 가피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연대시 저 연꽃에 탈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연꽃에 탈 때 딱 타는 순간 그때 본다는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의 번뇌망상이 없다는 얘기는 업이 다 소멸됐다 이 말입니다. 업을 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까지 극락 가서 그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업을 짊어지고 가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법상의 스님이라고 했잖아. 그 대업왕생, 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멸 못하기 때문에 업을 짊어지고 극락 가면 그 업이 없으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오늘 이거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2번, 3번, 4번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초장부터 이렇게 내가 열을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참, 얼마나 있잖아 간절했으면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 유튜브를 갖다가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야, 그 사람이 만나 지금 시중에 유마거사도 아니고 있잖아. 방거사도 아니고 뭐 부설거사도 아니고 이렇게 순수 정토 본부를 갖다가 이렇게 짬절게 이렇게 하는 공부 그 사람이 없더라 하더라. 나도 이제 뭐 이 스님 저 스님 만나 정토 관련 본문 들어봤지만도 내 마음 드러나는 그 본문 잘 없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두 보살님이 이 대구까지 내려왔더라고. 이야, 얼마나 복이 많았어, 이제. 참네. 이래 왔을까? 이야, 참네. 그분은 경락왕생 말고 다른 생각이 없어. 내가 딱 말씀 딱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냐. 또 다른 도반들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살심이. 제가 보니까 막 자비심이 철철 넘치더라고. 막, 저도 막, 그런 꽉이는 꽉인데, 그 보살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진짜 숨은 선지식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서 진짜 이게 공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현장에서 했잖아. 좀 기운 좀 받고 싶다. 막 그래서 자기 아는 도반 한번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새벽같이 오네, 새벽에. 새벽에 한번 4시에 일났다 하더나. 그래가지고 9시 10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카페에. 그런 거 생각하면 대구 사람 다 와야 되는데, 그랬지. 대구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거였다. 너무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한디? 지금 있잖아. 경락왕생보다 더 큰일이, 생사대사 중에서 있잖아. 남암절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는 그 일보다도 큰일이 없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부터 오늘 한번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합니다. 자, 35번째 정토석이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에도 도차제가 있습니까? 수행하는데 차제, 단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성도문에는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에는 도차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잘 알다시피 우리 보살 52계의도 있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는데 도차제가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 하는데도 도차제 수행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일반적인 자력수행 법문에서야 도차제를 말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있는데 도차제는 바로 단계가 있고 계의가 있어서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은 초월적이어서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그러면 나 정토를 배울 필요가 없겠지요. 정토 법문에는 단계와 계위가 없고 곧장 하나 초월하여 지금 당장 극락왕생을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 소승과 중승을 초월하였습니다. 계위를 말하는 것은 성도문에 속하므로 그런 것은 자력적인 것이고 난행도입니다. 자력수행이고 난행도다 있잖아요. 참선등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 어려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탈핵의 정토 법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이행도에 속하므로 계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우려면 우선은 무엇이 성도문이고 무엇이 정토문인가 부터 자력수행인가 탈핵수행인가 이거부터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변하여 성도 법문의 이론을 가지고 정토 법문을 갖다 해석하게 되는데 성도문은 일반 법문이고 있잖아. 정토 법문은 특별 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법문이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남한탑을 연불해 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 하려니까 막 번뇌 망상 없이 한다. 뭐 2일심 4일심 있잖아. 공부 성편이 되고 뭐 선정 삼매가 된 상태, 연불 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해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 일반 법문은 성도문 자력수행하여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정토 법문을 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문의 이론 체계가 있고 자력수행에는 자력수행의 이론 체계가 있고 정토문에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에는 이론 체계가 있는데요. 서로 다르고 서로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갖다가 정토문을 갖다가 한데 뒤섞어 놓는다면 대체 성도문입니까? 정토문입니까? 그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 연불에는 도차제 수행하는 단계가 없다. 막 그냥 있잖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 평생업성입니다. 평생업성은 뭐냐? 평소에, 업성은 업사성판이라고 했잖아요.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돼서 우리는. 여기도 바로 나옵니다. 자. 36번째잖아. 정토석입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되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방금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칭념하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무량수 부처님으로부터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섭취불사의 이익을 얻고 현재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말하는 임종왕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을 때 있잖아. 극락왕생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우리 큰 스님이랑 법상에 올라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해야 된다. 죽을 때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해야 한다. 극락왕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내가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큰 선지식이었어요. 저도 어른들 돌아가는 거 있잖아. 내가 뭐라 합니까? 임종을 갖다가 처음 지켜봤습니다. 임종할 때 말문부터 다친단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 텔레비 같은 경우에 TV 같은 경우에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6번, 7번 이래 하다가 그냥 있잖아. 돌아가시는 그냥 흉내가 나오는데 그렇게 연불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말문 닿는데 무슨 연불을 한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아미타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연불하는 사람들의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그럼 평소에 극락왕생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의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지 임종할 때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한나 연불을 해야 한나 했잖아.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중생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며 죽을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중생들은 거의 극락왕생은 그가 받아들이는 즉시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이지 임종할 때 기다렸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임종할 때 설사 병상에 누워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연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극락왕생합니다.
게다가 마음도 안온하여 나 연불할 수 없다고 해서 나 두려워하고 나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법문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 못했고 신심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문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했잖아 신심 역시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나서 그냥 믿으면 되겠는데 의심하면 의심이 병이라 하나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정토 법문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구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연불하는 있잖아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옛날에 뭐 누가 뭐 태진아가 노래 불렀나? 마찬가지예요. 극락왕생도 있잖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워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다만 어떤 사람은 원리를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가피를 주셔서 우리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자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에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그죠? 자, 한번 봅시다. 37번째 정도석입니다.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됨과 임종할 때 극락왕생이 결정됨에 관한 법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방금 연호님께서 든 예는 이게 질문 이거잖아요. 자, 하나는 적덕왕생이고 적덕왕생은 뭐냐면 남한테 받아들이자 말자 받아들이고 연불하자마자 바로 평생 업성입니다. 적덕왕생이 곧바로 있잖아요.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고 또 하나는 임종왕생입니다. 임종할 때 있잖아요. 평생 남한테 연불하면 안 한 사람이 그래도 선지식 만나가지고 연불하라 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이 그게 임종왕생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인데 그의 문제가 바로 임종세의 왕생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한번 임종왕생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니까 있잖아요. 그런 게 적덕왕생, 평생 업성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임종한나 왕생하고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8권의 내지 10념에 대해서 내지 10념이 나오잖아요. 18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하듯 벌레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심하고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내지 10념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기서 내지 10념 이 내지 10념은 있잖아. 적어도 입으로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경에서 있잖아. 불설 남미땅에서 내지 10념에 10념을 말한 것은 극락왕생의 의미하나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경은 10념자 경에서 불설 남미땅에서 10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 업사, 성판이 업의 일이 이미 있잖아 성취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 극락왕생 업의 일이 뭐냐면 극락왕생이 있잖아 이미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적어야 되겠다 그죠? 이게 어느 분이 이야기했냐면 중국에 있나 담난대사 자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에서 이 경은 불설남탁입니다. 경은 10념자 10념 경에서 경에서 말하는 10념이라는 것은 남함들 10번만 하면 있잖아요. 명 밝혔다 밝힐 명자거든요. 업사성판 업의 일이 이룰 성자에다가 판 준비할 판자 그런 뜻이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업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갖다 밝힌 것이다. 이미 업사성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업사성판에서 요게 업성입니다. 업사성판이 업성.
평생 업성가잖아, 그죠? 예. 자, 경은. 경은 뭐, 무슨 경이냐 하면, 불설아미타경에서 이런 얘기, 불설아미타경이 아니고, 무량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무량숭에서. 내지 십념에, 십념이란, 경에서, 무량숭에서 말하기를, 십념이라는 것은 업사성판, 업의 일이, 그런 게 극락왕생이 이미 한다, 결정됐음을 밝힐 명자가 밝혔다. 남한테 연불 10번 하자마자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무량숭에서 설한 내지 십념 할 때, 십념은 이런 중생의 극락왕생의 업이 한다, 이미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생업은 한다, 내지 십념을 하는 즉시 이미 성취되었기에 꼭 임종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임종할 때 정념이 현전하고 불보살님의 영접을 갖다 칭견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극락왕생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내지 십념할 때, 남함들 연불 하자마자 극락왕생이 이미 없나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뭘 해야 되냐. 연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 건타 연불 동생 서방케 했잖아. 현우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연불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연불 많이 권하고 있잖아. 나도 연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잖아, 동생 서방. 다 함께 손잡고 이제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만들어. 복도 좀 짓고 그래 합시다. 자, 여기 좀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참, 옛날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뭐, 신라시대 때 있잖아. 뭐, 원효대사가, 의상대사가 일어나는 법문을 만났겠어요? 보조국서 진울이 만났겠어요? 아니면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만났겠어요? 경허대사가 만났겠어요? 최근에 있잖아. 성철스님 이런 법문 만났겠어요? 우리가 진짜 대복을 타고났다. 이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면 제18번의 이런 내지 십념의 근기는 꼭 평소이어야 한다든가 반드시 임종이어야 한다든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재라고 말한 이상 평생의 근기, 평소의 근기를 갖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종의 근기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당신이 평소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인연을 갖다가 만나서 이 생이 다 할 때 죽을 때까지 있잖아. 신원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암탑을 연불하기로 발심하였다면 그때가 바로 평생업성,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이거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안심이 막 절로 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부처님 법과 인연이 없어서 다른 법문을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정토 법문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심지어 평생 있잖아. 부처님 법과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숱한 죄업을 짓고 짓지 않는 악이 없고 지은 것이 악 아닌 게 없다가 임종에 이르러서 막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숨이 넘어갈 때 비로소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설해주는 천지식을 만났거나 또는 일생에 수많은 악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임종할 때 지옥의 불길이 이미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듣고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남아미타불 10번 해가지고 바로 극락왕생하였습니다. 이런 근기가 바로 임종의 근기, 임종왕생의 근기다 이 말입니다. 이 하품하생에 나오는 이 중생은 아시잖아요. 평생 착한 일만 안 했어. 절에 가서 초도 한 잔 절도 하면 안 해. 그런 중생이야. 그 악질 중생이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인데 그래도 있잖아. 복이 있어가지고. 야, 너 보니 죽자마자 너는 그러다가 자기 또 눈앞에 지옥의 불길이 다가오는 거야. 놀래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선지식 따라 남암들 10번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이게 임종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업의 성취, 업성은 아까 업사성판을 갖다가 요거 줄이면 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업이 성취되면은 평소가 있고 임종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 업성이라면 그것은 임종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잖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어집니다. 따라서 평생 업성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임종 업성이겠지요. 왜냐하면 거의 극락왕생은 임종의
그 찰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아미타부 주님 구제를 믿고 수순하며 오로지 아미타부 주님의 명을 갖다 부름과 동시에 결정된 것이니까요. 따라서 임종할 때 되어서야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부르는 한 구절 한 구절 남아밀 6.05마다 다 모두 한나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염년마다 모두 한나 극락왕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남아밀 염을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놓입니까? 참 너무 좋다 그죠? 자, 38번째 연불법입니다. 내지 10년으로 적어도 남암탈 10분만 연불하면 이미 안 구제된 것입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 뭐 좀 전에 옥사성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질문입니다.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의 위신 공덕의 이익을 갖다 받아들이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만난 내지 10년으로 칭념하는 것이고 이미 연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것, 화락 연성이 되겠죠? 꽃이 떨어져서 연밥이 한다 이루어졌다. 인데 그렇다면 저희 이 모습 그대로 왔나? 지금 왔나? 이미 왔나? 구제가 된 것입니까?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입니까? 이런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생을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지금 당장 받아들이면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이 결정됐다입니다. 언제나 다 구제를 받을 때고 어디서나 다 구제를 받을 장소입니다.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불한다. 있는 그대로 한다.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한다. 받아들이면 그냥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연불의 이익입니다. 자, 봅시다. 연불의 이익 39번째 정토석입니다. 왜 신언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이렇게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부처님 비처에 하는 섭취를 갖다 받게 됩니까? 아이고 뭐 참선하고 있잖아. 다른 복직 가는 사람들도 좀 챙겨주시면 될 텐데 왜 연불하는 사람만 왜 이렇게 챙깁니까? 이렇게 막 또 따집니다. 아이고 참 질문입니다. 오직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만 아미타부처님 심광의 섭취를 받고 신언연불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지 않는 사람은 광명의 비춤을 받을 뿐 섭취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래서 있잖아요. 참선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복직하는 거 그들 다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광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광,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있고 하나는 심광, 마음의 광명이 있습니다. 신광이든 심광이든 사실 모두 하나 일체이고 모두 하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것은 태양이 하나 떠오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햇빛의 비춤 속에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기에 그 어떤 중생도 선인이든 악인이든 심지어 지옥 중생조차도 아미타부처님 광명의 비춤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광명 섭취를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중요해서 한번 더 적어야겠다. 뭐 광명 변조, 광명 있잖아요. 광명 변조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두루 변자, 빛을 조자입니다. 그죠? 조. 시방세계. 광명명조 시방. 광명이 시방세계를 갖다가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만 있잖아. 연불중생입니다. 다른 거 참선 갖다가 하는 그런 중생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섭취불사. 그둘 섭자에다가 치할 치자에다가 섭취 불사. 아니불자에다가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자. 이 버릴 사자 이게 또 집사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요거는 있잖아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변자 비출죠.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만 있잖아요. 섭취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버릴 사자가 손수변에 집사자도 이게 버릴 사자고 그냥 이제 우리 집사자로 알고 있는 이 집사자 이것도 버릴 사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뭡니까? 극락행 티켓이 그거 보면 이게 집사자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대만에서 만드는 건데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들 이게 한문이었나 저거는 전화를 걸자는데 이게 오자 아닌가 싶어가지고
무식 있잖아요. 용감하다고. 제가 또, 한번 옥편에 찾아보니까 이 집 사자가 버릴 사자도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손수변이 들어가야 있잖아. 버릴 사자를 생각했는데, 집 사자도 버릴 사자야. 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저, 어떻든 간에, 아미타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기를 비추시면 안 돼. 누가 연불을 하고 있는가, 그 중생 찾아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 거두어주시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비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불 중생만 하나 지금 챙긴다, 이 말입니다. 아, 그걸 좀 알아야 돼. 예, 예. 자, 다만,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많이 안 나.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 많이 안 나, 광명의 섭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 남아미타 육자 명호가 안 나, 아미타부처님의 본체이므로. 아미타부처님, 육자 명호 자체가 아미타부처님 자체다 생각하면 됩니다. 본체이므로 이 명호를 부를 수 있다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자연히 아미타부처님 심강의 안 나, 마음의 빛의 안 나, 섭취를 받게 되고, 아미타부처님 서원과 상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렇지, 그죠? 자, 칭명연불을 하는 사람은 구제하시겠다고, 아미타부처님 심원은 이 명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자명호를 갖다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부처님 심원에 부합함으로 딱 들어맞으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명의 비춤과 섭취를 받게 되고, 부처님의 아미타부처님 마음과 서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착합작이라고 하나, 그지? 감응도교를 하잖아요. 감응도교. 야, 아미타부처님과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 중생과 있잖아.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마치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전국 방방곡곡에 송출되어 어느 한 구석도 전파가 없는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방송국에서 그 전파를 송출하면 전국에 어디서나 있잖아. 다 있잖아. 그거 가지. 그러나 당신이 그 방송국 채널에 맞추지 않아서 그 방송국과 연결할 수 없다 하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도 수신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잘 아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든가 지금 우리 텔레비도 그렇잖아요. 24번 있잖아. YTN 듣고 싶은데 만약에 있잖아. 딴 채널 틀면 YTN 먼저 못 들어. 그 채널이 딱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딱 들어맞아야, 그래, 경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으나,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부처님의 심관과 마음의 빛과 감망할 수 없다. 그러면 경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칭명연불. 오직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안 나 아미타부처님의 심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명호가, 육자 명호가 바로 아미타부처님 그 자신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지? 본체라. 아미타부처님 그 자신이 바로 이 명호이며, 명호밖에 본체가 없고, 본체밖에 명호 없습니다. 자. 따라서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고 칭념하면 왜 되냐? 칭념하는 사람은 자연히 아미타부처님 심강의 섭지 속에서 왕생하게 되지만 입으로 남한테를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명 섭지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경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딱이 못을 박았다. 자, 번째 정도석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질문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공경심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양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며 타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인에 대한 아미타부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본인에 대한 아미타부처님의 포용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미타부처님의 크나큰 사랑을 갖다 깨닫게 되면 자기가 제약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제약 생사범부야. 나는 괜찮은 사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양심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일단 말이나 행동에 허물이 있으면 즉각 본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도리어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제업 중생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더욱더 반성을 하게 되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너그리 용서하시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업을 다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극락까지 데려가니까 있잖아. 이 자비심이란 게 한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말한다면 우리는 죄악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다급생내 무궁무진한 죄업을 지었기에 금생에 자신을 반성해 보면 시시각각 알게 모르게 한나 타인에게 있잖아. 타인에게 아이고 어서 있어요. 타인에게 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타인을 갖다가 인내하고 타인을 너그리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너그리 용서해 주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그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갈기갈기 찢게 죽어도 그 빚을 갖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었나 엎드리 만해. 예. 이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를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그리 용서해 주셨으므로 아미타 부처님의 너그러운 용서에 감동한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용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신심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반성하는 힘도 더욱 예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5페이지입니다. 예, 5페이지 그 보면 중간에 41번 한 번째 정도석이었나 질문입니다. 연불이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죽을 때 업을 짊어지고 왕생합니까? 참 이게 진짜 요즘 자기가 나름대로 정도 공부한다 하면서 법상에 올라가서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업을 짊어지고 갑니까? 업을 짊어지고 경남 왕생합니까? 중음신을 또 거쳐야 됩니까? 우리 죽고 나면 우리 그거 49제 지내는 이유가 중음신 상태에서 있잖아. 저건데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경남 왕식 시키려고 49제도 돈을 들여가 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질문입니다. 연불이는 범보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즉시 경남 왕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기간을 갖다 대업 왕생, 업을 짊어진 상태로 왕생함이라 부를까요? 임종 후에 중음신을 걷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죽을 때 고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야, 오늘 또 마치 이것도 할 때 또 오셨네. 자,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의 이유가 바로 우리의 다급생내 죄업을 짊어지고 우리의 다급생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가 죄업을 이렇게 삭제하냐, 소멸 안 해주면 우리는 경락할 방법이 없고, 이 육도연에서 있잖아. 이 생사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예. 그래서 진짜 맞습니다. 자, 볼펜 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한테 육자명을, 그래서 우리 죄업을 갖다 소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육자명을 만들었잖아요. 예, 남아미타불 전부를 만들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운 원가 48대 원가 조제 영겁도로 간다 싼 보살이 덕행이 육바람이입니다. 자기가 있잖아. 48대원을 5급 동안 사유해서 48대원 세우고, 그 다음에 있잖아. 조제 연급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지? 바로 여기였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의 죄업을 상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뭐냐면 자기가 남암탑을 연불한 거는, 연불해서 육자명을 만드는 거는 우리 죄업을 갖다 녹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남에게 빚진 채무를 갖다 상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경락왕생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빚을 지고 있잖아. 빚은 잔뜩 남겨놓고 있잖아. 우리가 경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호방생이다. 업을 소멸해가지고 경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수단이 뭐냐? 남암탈 연불로 인해서 업이 소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먼저 우리를 갖다 위해서 상환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신은 칭명하는 가운데, 믿고 발언하고 남암탈을 연불하는 가운데 다급생내의 제비한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상환받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남암탈 연불로 인해 가지고 다급생내 우리가 지어온 제업들이 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연불 일생에 89개 생사중지가 다 녹아내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남암탈 연불 계속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진짜 이거 그래서 있잖아. 다급생에 제업이 소멸되는 게 뭐냐? 수단이 뭐냐? 남암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육신이 아직 남아있다면 당연히 탐진치가 있어서 여전히 업을 짓겠죠. 그렇지.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어요. 남한들 염불 하면서도 또 제업을 짓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업들은 이미 극락왕생에 장애되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거 우리 유인물 전에 했잖아. 아이고, 스님 맞나.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수성한 우리가 극락왕생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지금 염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염불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알게 모르게 자꾸 제을 짓는데, 업을 짓는데, 그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탐진치가 있어서 여전히 업을 짓겠지요. 야, 다신금대 동안. 그렇지. 다급생례, 다신금례 있잖아. 같은 말입니다. 예. 다신금례, 다급생례랑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제업을 갖다가 그런 게로. 육신이 남아있으면, 그렇지. 우리는 죄 안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염불을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래가지고 극락 가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만약에 육신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있잖아.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잖아. 있으면, 당연히 탐진치 삼독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제업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들은 이미 우리 극락왕생에 장애되지 않습니다. 이런 업들은, 염불 하긴 하는데 자꾸 죄를 갖다 알게 모르게 자꾸 짓는데, 그 죄도 내가 거의 99%가 아니고 100%가 알고 지어. 알면서 짓습니다. 그 섭 때문에 안 돼. 뻔히 알아야. 이거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또 짓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섭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걱정을 할 거야. 참 이렇게 수상한 내 염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 생에 종친다고 있잖아. 그 생각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염불은 하긴 하는데 걱정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폭설이 내려서 육지에 쌓일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겠지만 태평양 바다에 만약에 눈이 내린다 하면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내리자마자 바로 녹아내버리니까 정토 부모님이 남함탈 염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업을 갖다 소멸하고, 소업왕생입니까? 아니면 업을 짊어진 채로 대업왕생입니까? 띨대자거든요. 띨대자. 우리가 남부 여대할 때 짊어질 대자거든요. 업을 짊어지고 극락왕생할까요? 대업왕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업을 치니고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든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을 말하든 간에 이것은 전부 일종의 초급 이론상 해석이므로 극락세계 가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다만 철저하게 말한다면 극락 가면 알겠지만도 내가 철저하게 말한다 하면 정토 법문은 업을 소멸하는 법문이다 이 말이야. 염불 일성이 80억 개 생사 중계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염불로 인해서 업을 소멸해가지고 우리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업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윤회에서 극락왕생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극락왕생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을 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 있잖아.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든가 빚을 지면 돈으로 좀 갚아야 되겠지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1억을 빌렸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1억 갚아야 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갚아야 하는데 당신이 목숨으로 보상하지도 않고 돈으로 갚지 않고서 어떻게 했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은 이 제업을 녹이려고 하면 녹이는 방법이 염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환하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업을 소멸해야 극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극락 소멸하는 방법이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 업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진치를 끊지 못해서 가끔 성질이 폭발하여 사람들과 무명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데, 싸우게 되는데, 사후에 아무리 후회한다나 이미 사람들과 원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업 안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업 안 짓고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업짓고 왔나, 제가 많은 중생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연불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아미타부처님이 광명 섭취에는 한 가지 작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임종할 때 사람들과 맺어놨 원업, 원한의 업이었나, 장애를 갖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 문초 속에 많은 곳에서 대업왕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광대사님의 본의가 아닙니다. 인광대사 있잖아요. 문초이가 잘못 그 해석을 해가지고 대업왕성 이야기를 하는데 업을 짊어진 채로 경당왕성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그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바세계에서는 대업이라고 말하지만 사바세계 살 때는 업을 짊어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져오는 연꽃에 딱 타는 순간에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그 업이 다 소멸돼가지고 있잖아. 그래가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네.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내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 유튜브 영상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업을 짊어지고 있지만 그곳에 극락세계에 가면 업이 없다. 연꽃에 딱 타면 번뇌 망상이 아니라 각심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야용선에 탈 때 그곳에 가면 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자, 임종하기 전에 중음신이었나? 중음이 이미 왕생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한 중음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살아있을 때는 뭐 중음신이라고 현음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상태거든. 그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사람으로 환생했다면 육신의 생명을 갖다 현음이라고 하고 사람으로 바로 환생하면 현음이고 죽는 찰나를 갖다 사음이라고 부르고 죽음에서 다시 환생하는 기간을 갖다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절에서는 49세 지내잖아요. 그죠?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사람 몸 하나 받기 전까지 그 기간을 갖다 중음신을 갖다 중음이라고 합니다. 부르고 환생을 하게 되면 생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체 과정을 이렇게 한다. 현음, 사음, 중음, 생음 네 단계로 나눕니다. 현생의 불법을 믿고 연불하는 사람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가 없이 오늘 내가 저기 썸네일 제목을 봤다. 현생의 부처님 법을 갖다가 철저하게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사람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음신 거칠 필요 없어. 49세 지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있잖아. 극락세계로 한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늘 진짜 참내 잘 나왔다. 오늘 보면 아니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자, 현생에 불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갖다 철저히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를 철저히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한다. 극락세계로 한다. 왕생한다 이 말이야. 이야 참네. 이렇게 또 이런 공부도 또 한다. 참 보통 사람이 죽은 뒤에 아리아시기에 육신 이 삶을 벗어나 아직 환생하기 전까지라도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나? 죽고 나서 있잖아. 다음 세상 다른 몸 받기 전까지고 기간을 갖다 중음신 단계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중음신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중생이니까요. 시방중생에는 그 어떤 중생도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음신도 중생이거든요. 다만 그가 중음의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으면 인간 세상의 중생이고 천상에 있으면 천상세계의 중생이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세계의 중생입니다. 이 모두가 시방중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불법을 배우지도 않나 연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죽은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고 심지어 하루 이틀이 지나서도 이 죽음의 기회를 갖다 포착해서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법문을 갖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친다면 그는 지옥에 가야 하니까요. 지금 인연이 화합하면은 역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법문 들려주고 다 같이 연불을 해주면 그 평소에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모르는 중생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원법사라고, 이 신원법사. 저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있잖아. 일반 거사들 법을 갖다 설하는 사람 법사 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법사는 법을 설하는 스님을 갖다 법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원법사. 대만에 있는 신원법사님께서는, 법을 설하는 스님께서는 대만 중부에서 자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염연부를 해 주십니다. 이분은 뭐, 이 스님이 왔나? 저 전염연부를 많이 하러 다니는 모이라. 그 중에 한 분이 이미 죽은 지가 8시간이 지나서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변하여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신원법사님한테 아미타부처님이 광명이 돼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게는 죽은 사람한테 있잖아. 이 신원법사가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돼서 법문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무해광열애에 대해서 법문을 하실 때 순식간에 그 죽은 망자의 얼굴이 갑자기 불거스름해지면서 시커먼 사람이 불거스름해지면서 원만하게 변했습니다. 법사님은 이런 변화가 차츰차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한 것이라 합니다. 남한톨 연불에 대한 연불 법문 딱 해주고 있잖아요. 무해광열애 부처님은 걸림없는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다 하니까 시커먼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처럼 변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변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존염을 할 때 얼굴 색이 모두 바뀌게 되지만 전부 차츰차츰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사례다 이 말입니다. 법사님이 또 말하기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몇 시간이 지난 상태고 또 말하기를 죽은 뒤에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있고 입도 크게 벌리고 있어서 얼굴과 몸이 시꺼멓게 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은 지가 보름이 지났어야 스님을 신은 법사님을 갖다 초청을 했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있잖아. 한 2시간도 안 돼서 바로 뭐라 합니까? 냉동실에 가면 그거 바로 집어 넣는데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15일 한 달 동안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시도 있잖아. 연불 해주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 15일 지났는데 그 15일 만에 있잖아. 15일 지나고 나서 스님을 갖다 초청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아직 금은 박지를 태우고 있어서 다른 미신을 갖다 믿은 모양입니다. 온 집안이 혼탁한 공기로 있잖아.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신원법사님께서 망자 곁에 죽은 사람 곁에서 연불 법문을 해주자 차츰차츰 망자의 두 눈이 감기고 눈 뜬 상태로 돌아가셨는 모양이라. 또 입도 크게 벌린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입도 다물어졌으며 얼굴색도 불그스름하고 보기 좋게 변했고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게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변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딸이 어디 외출 갔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와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저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제 어머니신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보세요.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신식이 자기 어머니의 신식이 여전히 그곳에 법문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적 수승한 사례입니다. 반드시 42번째 연불법입니다.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업을 짊어진 상태로 극락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물었습니다. 대답입니다.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느냐, 소왕생을 하느냐, 아니면 업을 짊어진 상태로 극락왕생하느냐, 대왕생이냐, 소왕생이냐, 대왕생이냐, 이 문제는 1980년쯤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논쟁이었어. 이게 업을 짊어지고 간다, 업을 다 소멸해서 간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진건민 거사, 세속에 있잖아. 거사님께서 일부 학생들을 거느리고 경전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교수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학생들하고 경전을 다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봤는데 찾아본 결과 정토왕생은 업을 갖다가 지닌 상태로 극락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업을 갖다가 자기가 지은 업을 갖다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서 책까지 냈습니다. 경전에 보니까 그렇다 하면서 책을 내니까 더 시끄러워졌던 모양입니다.
이 논점이 제기되자마자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만약 업을 소멸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그 누가 극락왕생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반드시 업을 진의 상태로 대업왕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분분했었지만 지금은 이미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대업왕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토 법문 관련해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어. 후진국이라 어떻게 보면. 이거 딱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은 업을 짊어진 상태로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갖다 소멸하고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업을 갖다 누가 소멸할까요? 오로지 아미타부침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연불 일성의 80개 생사주기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아미타부침의 부처님 지혜와 비원이 그가 참 슬픈 원이 우리의 업을 갖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선도대선의 법사찰에서 부처님의 아미타부침의 원력으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제업을 갖다 소멸하고 극락왕생하고 정법비방과 일천제도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켜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왕생한다네라고 하셨고, 이 외에 선도대선의 반주찬에서도 정법비방과 일천제 시박을 다 저지른 자도 마음을 돌이켜 연불만 하면 모든 제업이 다 소멸돼서 극락왕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망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보통 말하는 업을 소멸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수행의 공덕에 의지해서 업을 소멸해야 한다. 즉 자기의 수행에 의지해서 업이 다하고 감정, 분별, 집착이 탁 빈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당연히 불교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남한들 연불을 하는 게 이게 내가 연불을 잘해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충 연불을 해도 있잖아. 아미타부침께서 다 그게 전부 다 소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의 업장을 소멸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아무도 극락왕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로부터 예컨대 정토 성현록에 기록된 왕생 사례만 해도 1000여 건이 넘고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사례들은 더 많은데 그들이 설마 극락왕생하지 못했겠습니까? 업을 소멸하고 왕생하는 것이지 업을 지닌 채로 소왕생이지 대업왕생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업은 누가 소멸해 줬냐? 우리의 업은 우리가 지은 업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멸해 주신 것이지 연불하는 사람이 자력에 연불을 잘해가지고 자기의 업을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냥 연불로 인해가지고 아미타부처님께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부처님이 다 지금 다 없애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인데 만약에 아미타부처의 공원력과 공덕력에 의지하여 업을 갖다 소멸한 게 아니라면 구업계 일체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른바 꿈속에서 분명히 육치가 육도입니다. 육도가 있는데 깨어나 보니 대천시가 텅 비었더라. 자면서 깨어나 보니 꿈속에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100년의 꿈이든 1000년의 꿈이든 일찰나간에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꿈속에 선업과 악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성이 없었어. 악업, 선업, 자성이 없어. 무자성이야. 본래 공한 거잖아요. 실은 시간이든 공간이든 전부 우리 범부들의 망상입니다. 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샀고 여기저기 사고 그 전부 다 우리 망상이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참네. 참. 그리고 또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차별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범부들의 번뇌에서 나타난 것일 뿐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디에 이른바 만물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일체가 전부 하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망상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자, 여기엔 모든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토종 총서를 많이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거 오늘 하려고 하면 한도 없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하고, 예,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또 오늘 그 진짜 아까 뭐라 합니까? 참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봐야지. 나무 밑으로 이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거 있잖아요. 예. 현생이 7페이지, 예, 위에서 둘째 줄, 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합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참, 네. 현생에 부처님 정법을 믿고, 남한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고, 철저하게 믿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죽자마자,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남한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49세 같은 지낼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듭니까? 이야. 그리고 지금 앞에 그거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자, 1페이지 그 제로에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1페이지 그 보는 대답이 있잖아요. 그냥? 밑에서 있잖아요. 한 7세 줄, 8세 줄 정도 됩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대답입니다. 지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한결같이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는 중생들은 그의 극락왕생은 그가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받아들이는 즉시 결정된 것이 극락왕생이 결정된 것이지 임종할 때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종할 때 설사 병상에 누워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한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음도 안 나, 안온하여 한다, 염불할 수 없다고 해서 한다, 두려워하고 한다, 걱정하고 한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법문을 들을 때 제대로 잘 듣지도 못했고 신심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토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연불만 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요 책 있잖아. 12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용수보살님께서, 127페이지 중간에 용수보살님께서 난행도에는 3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요거 공부하기 전에, 바로 옆 페이지 있잖아요. 자, 중간에 그거 보면, 이행도는 어떨까요? 그거 나오지, 그죠? 아시겠지, 그죠? 이행도는 어떨까요? 이행도. 시울 이자에다 행할 행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쉽게 수행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수행하는 길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 즐거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의 힘이 필요 없이 배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배의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법문이고 타력 법문이라는 것이죠. 용수보살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기회를 한다면 바로 불태전에 든다. 이게 뭐냐 하면 용수보살 이행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약인냐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스스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며 스스로 기회를 한다면 저기 필정 곧 필정이 든다는 것은 불태전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지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명호를 부르는 칭명연불도 이행도입니다. 저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가 나의 명호를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나의 구제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이 기명만 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퇴전하지 않고 있잖아.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해서 거기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 믿고 바로 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얼마나 좀 수월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행도다, 이 말입니다. 자, 용수보살님의 난행도와 이행도의 두 길에 의거하여 우리 자신의 수행을 갖다 살펴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난행도입니다. 아니면 이행도입니까? 사실 여러분의 수행을 갖다 난행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님께서 자력수행을 통해서 불도를 참선 등 자력수행을 통해서 이 사바시 육도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무겁기가 마치 않나 삼천대천세기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내가 이행품에 나와야.
자력수행으로 이행품에 나오는 그런 원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력수행이나 참선등 자력수행으로 불도를 구하는 게, 여기서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무겁기가 있잖아. 어렵기가 마치 않나 삼천대천세기를 갖다 들어 올리는 것보다 100kg짜리 하나 돌도 하나 못 듣는데 뭐 삼천대천세기를 어떻게 들어 올리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삼천대천세기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럼 태산을 갖다 예를 들어 보시오. 여러분들은 태산 있잖아. 그 중국에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 뭐 나오잖아요. 태산 그걸 어떻게 들어 올리겠노? 우리 대구에 앞산도 하나 못 들어 올리긴데. 아이고 참네. 그렇지,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인데 이게 정말 난행도 이행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 난행도에는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불법 유무량문,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법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 어려운 길이 난행도고 쉬운 길은 이행도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에는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야, 첫 번째는 모든 수행을, 이렇게 모든 수행이 있다. 사막도 있잖아. 사막. 개정의 사막을 닦고 육도, 육바라밀을 갖다가 실천하는 등 84,000번을 모두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천년에. 그래서 3대 아성지급 걸린다. 갑자기, 그지?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이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닦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독해야 된다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이 아니고 세세생생 3대 아성직업 동안 한나 어렵고 힘들게 한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 한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 아이고 이래 참선 좀 하다가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뭐 그때는 동신 출가해가지고 샀더라고.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이고 참 우리는 다음 생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불법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모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 있잖아 부처님 법이 없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있잖아 다른 데 태어났다 하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복을 갖다 닦은 과보로 금생에는 부귀함을 갖다 얻었지만 전생에 복을 많이 닦아가지고 복 짓다가 보니까 이번 생에는 좀 먹고 살기가 좀 좋아. 그래가지고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막 찔레팔레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복 누린다고 사다가 제맛 잔뜩 짓는다. 또한 그 부귀함으로 인해가지고 금생에 악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살님도 그때 많이 들었지만도 옛날에 해암 큰 스님이 참선 법문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복을 짓고 있잖아. 세상살이 그거 하는 거는 삼생의 원수를 겠다. 이번 생에는 있잖아. 이게 복을 짓는다고 있잖아. 공부를 못하고. 다음 생에는 복을 많이 지었다 보니까 그 복 받는다고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져가 복이 없어가지고 생고생한다. 삼생의 원수를 겠어. 그래서 세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락입니다. 사막도나 육도에 떨어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것도 내가 이행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오래 닦다 보면, 아이고, 나는 참, 여기 참 보살도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다음 세상에 극락 갈 거야. 이런 마음 먹고 수행을 했는데, 아이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 제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수준 단계를 낮춰버려. 그러면 성문 아란으로 갔다 가면 부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중생들이야. 그래서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성문의 영각으로 떨어진다 하면, 이성으로 떨어진다 하면, 보살의 죽음이라 이렇게. 보살의 죽음이라. 보살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는 종자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설령 지옥에 떨어져도 있잖아. 성문 영각이 이성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개과천선 해가지고 자기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불을 할 수 있는 거는 씨앗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성문 영각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그 단계 바로 위에 보살이 있고 바로 성불 안 하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지옥에 떨어져도 설령 지옥에 떨어도 거기서 자기가 차츰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누가 얘기했냐? 제 손가락 하는 용서보살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저거 이행품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은 옛날 같지 않아서 한 세대가 앞의 세대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공통된 업을 갖다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생은 틀림없이 이번 생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람은 받아가지고 다른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타락만 있을 뿐이죠. 참. 그러나 정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문은 그래. 재구 타락.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살 죽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성도 법문은 연분 나무아미타불 연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문의 세 가지 특징은 일속필이라. 오직 하나.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분 하나로 속기 이번 생에 필 반드시 극락왕생에 그래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이렇게 좋은 법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돼도 돈도 안 되는 그거 있잖아 끌어안고 있을까? 야,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할까? 참, 진짜.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첫째, 저가 유일입니다. 오로지 연불법문을 닦고 남아미타불 연분만 하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부처님 본원에 18번 연불왕성에 의지하는 것인데 아미타부처님 본원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온갖 법문을 다 배우고 온갖 법문을 다 배우는 게 이게 아까 재구타입니다. 그죠?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온갖 법문을 다 배우고 닦을 필요 없이 오로지 이 한 가지 법문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서방정토야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원합니까? 속히 적었나 빠릅니다. 금생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니 금생에 이번 생에 20년 30년도 안 나고 오히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이나 2년 내지 않나 짧게는 10번 짧게는 한 번만 나무아미타불 연불 해도 있잖아 충분합니다. 경남왕생하는 데는 충분해요. 야, 참, 이런 사람은 제업을 짓고 불법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목숨을 마치기 전에 임명종시에 있잖아요, 그지?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토 부문을 듣고 이 사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 안 했어. 제업을 갖다가 했잖아.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제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인데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 정토 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10번 연불을 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연불한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불렀을 뿐임에도 정토 왕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쉽다, 그죠? 빠르고 쉽다, 그죠? 참네. 자, 그러니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 한 번 정토에 도달하면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반드시 불태전에 오르게 됩니다. 바꾸가 없어. 그거 갖다 가면 전부 아비발치라. 아유월치 있잖아.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필증이, 반드시 필증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불하게 되며 퇴전하거나 타락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가 배우고 닦은 바를 갖다 따져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이행도의 법문 안락의 법문 맞죠? 그래서 있잖아.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그거 보면은 우리 이행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처님 법에는 자, 불법 유무량문가입니다. 불법 유무량문입니다. 유무량. 부처님 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난행도가 있다 그죠? 난행도 이게 자력 수행입니다. 난행도 어렵게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 이거는 자력 수행입니다. 자력.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탐지지 삼독을 끊고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닦고 그다음 호흡을 끊고 있잖아.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거는 정말 어렵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재구타락 했잖아.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를 구자거든.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아이고 내가 참 육바람 오사령 해가지고 있잖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좀
내가 중생들 좀 구제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이고, 아마 나는 막 수준 낮춰가지고 나는 막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문 영각으로 빠지면 보살이 죽음 이렇게 했잖아. 성불하고는 관계가 없어.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나무함탈 연불은 이행도라. 시울 이자 행할 행자잖아. 길도자라.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 이게 탈익이 돼. 그죠? 탈익입니다. 탈익. 이게 탈익이고 불력이 돼. 이제 불력. 부처님이 힘에 의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있잖아. 속히. 나무함탈 연불 하나로 속히.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입니다. 일속필이라. 나무함탈 연불 하나로 속히 있잖아. 이분생이 반드시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입니다. 불법에는 한량없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있을 요점이 있는데,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어. 어려운 수행의 길이 있고 쉬운 수행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수행은, 자리 수행은, 참선등 자리 수행은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 닦아야 3대 아성지 동안 닦아야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생에 바로 하는 극락왕생 하는데 3대 아성지 어떻게 닦을 건데? 아까도 이었던 나왔습니다만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사람 몸 받아도 있잖아. 부처님 법이 없는데 그런 나라에 태어나 보이소. 안 됩니다. 그거는 수행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 오래 닦다 보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나무함탈 연불 하나로 이번 생이 반드시 극락왕생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성불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생이 결판 내야 됩니다. 다음 생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생서망. 이게 맞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 있다. 불생서망. 이번 생에 서방에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필타 악도다. 반드시 필타에다가 필타 악도다. 악도가 어디냐면 사막도입니다.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을 하지 못한다 하면 불생서방. 아니불자 날생자 왕생할 생자. 이번 서방이 어디냐? 서방이 무슨 이 서방 저 서방이 아니고 극락입니다.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있잖아.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사막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항상 후생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음 생을 두려워해야 된다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 하면 다음 생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극락 우리가 길을 써가서 극락왕생 하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극락 가입시다. 일어난다 좋은난다 법 만났을 때 이런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연불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됩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